연단이란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저절로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얻는 것도 아니고 과정을 통해서 얻는다. 그 과정이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뭐 새를 녹이는 것이고 풀무는 우리 식으로 하면 용광로죠. 그러니까 원석을 녹여서 뭐 은과 금 이런 걸 뽑아내는 거겠죠. 그래서 용광로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순수하게 만드는 거. 또 용광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망치로 때리잖아요. 강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순수함과 강함, 이게 상반된 개념 아닙니까? 순수한데 어떻게 강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용광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단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보는데 굉장히 유능합니다. 다 갖춘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찜찜함이 있어요. 뭔가 부족하다. 연단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단이 부족하면은 좀 믿기가 힘들어요. 다 잘하는데, 그리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미래에 돌발 사태가 벌어지면 못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요? 그 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뭐 예를 들었던 것도 젊은 그 에어컨 기사 4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못 고치죠. 근데 5분 만에 고치는 그 중년의 기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연단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금방 고치는 거죠. 그게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니라 과거가 보이는 사람은 이게 가슴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게 안 보이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숙련된 사람, 깊이 있는 사람을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목적 그러면 성경의 세 구절만 본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절은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나를 순금같이 만들겠다. 그러니까 연단이 순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믿음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진 믿음이 불로 연단한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주시기 위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18, 16절에 보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성경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 구절을 뽑아보면은 결국 연단을 통해서 잘 되게 만드는 거죠. 일시적인 거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영혼을 보여주고 작은 것에 매달려 있는 인생에게 큰 것이 문제를 보여주고 없어질 육적인 거에 매달린 사람들을 없어지지 않을 가치에 붙들리게 만드는 거. 그 연단은 좋은 거죠. 그래서 연단에서 나오는 지혜, 이거는 대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연단은 뭐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연단인 것 같은데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악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사울 왕의 악함을 허용하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다윗을 연단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저거 사울이다. 내가 연단 받는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될 것이고, 뭐 질병과 경제 문제, 뭐 어려운 문제들, 이게 다 연단의 도구들입니다. 목적은 선한 것입니다. 끝이 좋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절이 연단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생긴 지혜, 연단을 통해 생긴 지혜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지혜에 대한 어떤 꿈을 꾸게 될 거 아니에요? 지혜는 오늘 4가지로 정리하게 돼요. 첫째는 화목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화목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성공하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뭐 명예 좋아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연단을 통해서 얻은 지혜, 그거는 화목이 중요하다. 이걸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분쟁만 없어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면 성장해요. 그러니까 어디나 여러분들 화목이 있으면 그냥 시간이 가면 생명은 다 성장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마귀는 분쟁케 하는 영이거든요. 어디 간에 분쟁을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화목을 깨는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화목이 깨지잖아요. 분쟁하게 만들고 뭐 이상한 결정, 이기심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요. 제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싸우는 교회 젊은 목사 부임했는데 사람들이 좋은데 왜 싸우는지 궁금했다고. 왜 싸우십니까? 잘해보려고. 그래서 3년 동안 잘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분쟁이 사라졌다 그러죠. 뭐 말만 나오면 잘하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다 본질은 좋아요. 교회 잘 되자고 하는 얘기들인데 그게 거칠거나 강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잘하자고 한 일이 분쟁으로 가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화목이 중요하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어디 가서 잘 되는 데 있죠. 이렇게 평안하고 화목해요. 이번에도 제가 많은 팀 가지 않았지만 교회들 있을 때 몇 교회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되게 잘 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 뭐 하나님의 은혜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유심히 뭘 봤냐 하면 누가 이 화목을 만들어냈는가. 화목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희생과 죽음에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죽음과 희생이 있는 곳이 화목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디나 보면 화목할 때 보면은 물론 예수님의 은혜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된 것도 있죠. 기초지만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되게 만드는 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대화를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희생과 죽음을 이루나. 그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닌 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똑같은 팀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에서 못 가잖아요. 그럼 금방 콩가루 돼버립니다.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빠지는 순간에 이렇게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은 그걸 모르죠. 왜? 연달 동안 지혜가 없기 때문에 화목이 뭔지, 화목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근데 연단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면은 이게 보인다고요. 화목이 핵심인데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누가 희생하나, 누가 죽고 있나, 그걸 보면은 사는 거죠. 이게 좀 너무 과거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가정이 잘 안 깨졌습니다. 안 깨진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성분들의 그 힘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참고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정들도 유지가 됐어요. 그죠? 희생과 죽음이 있으니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여권도 시든장이 되고 뭐 내가 왜 희생을 해? 남자도 네가 왜 희생을 하냐? 뭐 이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왜 주시죠? 넉넉히 희생할 수 있도록, 넉넉히 죽을 수 있도록. 그게 힘인데. 그래서 화목해하는 자가 되는 거죠. 화목해하는 자. 피스메이커 아니에요. 화목해하는 자가 되십시오. 피스메이커 되십시오.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죽으란 얘기거든요. 희생하란 얘기거든요. 그럴 때 화목해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화목해하는 게 목적이면 기도가 달라지죠. 주님, 내가 이 직장에서 화목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압도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받은 은혜로 희생하고 죽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럼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겠죠. 기도가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경제 순위가 10등이지 않았던 11위대 경제 규모나 GDP가. 근데 행복 지수를 보니까 58이에요. 뭔가 좀 안 맞죠. 잘 사는 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10일인데 행복 지수는 58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한 건 아니죠. 우리 사회에 점점 십자가 정신이 살아서 그래요. 희생과 죽음이 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만 달러도 탕감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도적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100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한 1,000만 원쯤 빚진 사람들 좀 탕감해 주라고. 근데 우리는 1,000만 원쯤 빚진 사람이 오면은 못 견디죠. 이건 정의를 깨는 거야.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좀 과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화목이 다 깨져버리죠. 사회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회가 돼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더 받으십시오. 10만 달란트 받으십시오. 그래서 할 일이 뭐예요? 100데나리온 뭐 하다못해 1000데나리온도 넉넉히 탕감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화목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는 눈,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기도도 달라지고 접근도 달라지고 삶의 스케일도 달라지게 된다. 이런 지혜로 화목의 가치가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좀 한동안 좀 점핑을 해가지고 보겠는데 영적 가족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걸 그냥 윤리 도덕으로 본다 그러면 뭐 아들 손자 보면은 노인이 기쁘겠구나, 멸관이다, 뭐 잘 먹고 잘 사네 그런 거고, 노후 보장 뭐 이런 거고,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물주다 그러면 자식은 영광이죠. 나는 이제 평탄하게 산다. 내가 벌어서 언제 아파트 사냐. 아버지가 돈 많으니까 잘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 성경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손자라고 나오거나 자식이라고 나온 건 다 벤이에요, 벤. 그래서 아들 그러면 진짜 아들도 아들이고 손자도 아들이고 10대 손도 아들이고, 아들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요. 벤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죠. 마이클 잭슨도 노래 벤 있잖아, 벤. 벤이 아들이거든, 아들. 아들이라는 뜻이고.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벤자민. 벤야민이 뭐냐면 오른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센 놈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라고요. 만약에 이걸 문자 그대로 본다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 자손 많고 손자 많이 보고 그게 복이고,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든든하면 면류관이고 영화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고아나 사생아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경의 맥락과 맞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굳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은 굳이 결혼하지 말라.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 주를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가 아니라 안 하는 게 좋은데 해도 죄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유가 뭐냐?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손은 무슨 의미겠어요? 믿음의 자손들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도, 믿음의 어머니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구레네 시몬의 아내, 나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더 폭넓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들, 믿음의 어머니. 예수님도 혈육이 찾아와가지고 미쳤다 그러고 잡으러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누가 어머니냐? 말씀 따르는 너희들 아니냐? 그러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빌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니까 그 혈육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나의 면류관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면류관이고 내 자녀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떤 분은 되게 상처를 입는 분이 있어요. 시편 127편 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 헛되고 그런 거 나오죠. 뒤에 보면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하고 있고 없고 뭔가 가지고 영적 자식이들이죠. 영적인 아들과 딸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 가족, 영적 자녀들을 늘리라. 이거 안 하면요, 자기 육신의 자녀들에게 매어가지고 진짜 바보같이, 칠뜨기같이, 팔푼이같이 살아요. 맨날 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딸밖에 모르고, 그냥 몇 명, 요즘엔 뭐 많이 낳지도 않잖아. 그냥 한 명, 두 명에 그냥 묶여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녀가 하나면요, 제가 묻고 싶어요. 영적 자녀는 몇 명 있습니까? 한 10명은 돼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 주신 거지. 그죠? 영적 자녀를 더 늘려야죠, 자녀를. 저는 이제 뭐 애들이 시집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좋더라고. 이제 자녀를 더 낳으려고 그래요. 영적 자녀를. 얼마나 좋아요, 그냥. 텅텅 비어 있는데. 더 영적 자녀를 낳아서 또 후원해주고. 저랑 비슷한 어떤 자녀 없는 어떤 집사님 계시는데 자기도 그런 마음 품었다 그러더라고. 영적 자녀를 해가지고 진짜 후원도 해주고 인물로 키우는데 뭐 지원도 해주고 하겠다고. 그래서 영적 자녀 꿈이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일단 2명으로 시작하는데 장차 영적 자녀를 한 100명쯤 하고 싶다고. 그게 꿈이죠.
오히려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되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되느니라. 이 꿈 꾸십시오. 이게 잠언이 말하는 참된 복된 힘이라는 거예요. 록펠러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50대 중반이고 55세죠. 뭐 그때 벌써 억만장자였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55세 때 병원에 갔더니 1년 있다 죽는데 내가 그때 그 사진 봤거든요. 사진 봤더니 록펠러가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죽을 뻔했냐 하면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고 그래서 이게 뭔 병이야? 1년 안에 죽는다 그랬더니 그게 알로페시아라는 병이에요. 알로페시아. 내가 알로페시아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게 개한테 많이 걸리는 병이에요. 우리 죽은 하늘이가 알로페시아였던 것 같아. 이게 털이 검해지면서 빠지고 그랬더니 그 수의사가 알로페시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록펠러가 그거였구나. 요즘에는 뭐 이거 고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로페시아로 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이 알로페시아라는 병을 못 고쳐서 1년 있다 죽고 그랬대. 근데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죠? 진짜 육신의 어머니이기도 되지만 그 육신의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로 아들, 딸 되게 많았다고. 그들에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에게도 한 거예요. 록펠러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1년 있다 죽는다며. 엄마가 그래요. 이제 베풀면 좀 살아. 주의 일 좀 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고아원 찾아가서 돕고 뭐 교회나 하나 짓자 그래서 교회 짓기 시작하고 안 죽네.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죽을 때까지 세운 교회가 4,721개 적어왔어요. 4,720. 교회를 4,721개를 지었어요. 제가 가봤던 데가 어디냐면 그 뉴욕 가면은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록펠러 그 리버사이드 교회는 한인 지금 교회는 몇 명 없어요. 근데 한인들이 거기서 결혼식 많이 해 빌려가지고 되게 멋있거든. 근데 거기 보면 종탑에 종이 74개. 어머니가 7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74개 종탑 세우고. 그러니까 어머니 기념교회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그 어머니 10계명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는 5가지만 써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시하지 말라. 예배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시하지 마라. 11조 드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지 마라. 맨 앞자에 앉아라.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내 평생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 어머니 5계명에 거기 써 있어요. 종탑 밑에. 어머니 기념교회. 그러면서 뛰었다고요. 그러다가 98세까지 살았나? 록펠러 자기 엄마 때문에 98세까지 살았지만 사실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아들, 딸들이 더 많아요. 훨씬. 그리고 우리도 그게 영적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스토리 읽고 나도 나의 영적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세웠잖아요. 록펠러 하나 세운다 그러면 다 되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는 성교하면 그런 게 되잖아요. 그냥 뿌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자녀라 그러면 추적이 가능해야 돼요. 추적이. 그래서 어깨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두고 내 영적 자녀다. 교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거. 그래서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나중에 외로워서 어디 갈 거예요? 뭐 요양원 갈 거예요? 빨리 영적 자녀들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돈은 뒀다 뭐 하려고 그래? 그 자식들 물려준다고? 그 육신의 자녀가 원수예요. 원수 나중에 보면. 그거 영적 자녀 만들라고요. 육신의 자녀 하나에게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영적 자녀 10명, 100명 만들라고요. 그러면 천국 가면 착하고 충성된 자라 종이다 그러고 축하받을 거라고.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이에 관계없어요. 여기들 보니까 뭐 싱글들도 많이 있잖아요. 싱글들 맨날 개만 키우지 말고 영혼을 키워야지. 영혼을. 영적 아들과 딸들을 키울 줄 알고. 그 조지사님도 애 낸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못 낳죠. 이제 영적 자녀 40명은 만들고 잠깐 그런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 자녀들로 영적 부모들로 풍성해지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얘기한다 그러면 연단이 주는 지혜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당신은 신분제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분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태어났다 그런 것은 불행한 거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선언해요? 이건 이제 혁명적인 선언인데 신분보다 지혜에 달려 있다 그거죠. 종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은 신분적으로 주인의 아들보다 능가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뭐 불평하지 않고 이긴다 그런 거죠. 신분까지 아니지만 뭐 요셉도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 환경으로 따진다면 최악이잖아요. 노예라는 최악의 환경, 감옥이라는 더 최악의 환경. 근데 그의 지혜가 있잖아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이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추구해요. 뭐 재산, 학벌, 조건.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뭐죠? 환경을 초월하는 지혜, 믿음, 예수님이에요. 그거 붙들면 다 역전됩니다. 다 뒤집어집니다. 이걸 보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연단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 얻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더, 네 번째. 가난한 자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을 통해서 얻은 지혜의 결과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사람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 척 보면 초라해 보이고 척 보면 무능해 보이고 척 보면은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괜히 말을 할 때에도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재난을 갖고 오는 위로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그래. 믿음은 좋아요. 믿음은 좋고 뭐 다 괜찮은데 그거 어떡하지 그거? 그 말을 진짜 안 예쁘게 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나?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게 몸에 뱄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죽어야 되나? 못 고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해주기도 힘들고 참 그거 힘들어요. 그죠? 그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돼. 그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분은 내가 보니까 말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존경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업이 돼가지고 가끔 말을 하면 이제 다운이 돼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격이 별로 안 좋고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말하지 말고 그냥 웃고만 있고 그냥 영적 벙어리가 되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에 실패라고 보인다고 실패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과정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잖아요. 가난한 자 조롱하는 거, 주를 멸시하는 거. 그래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식당 가서도 뭐 종업원들 잘해주고 약한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무엇보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죠? 언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말에 대한 게 7절에도 나오잖아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자, 이게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냐? 우리가 존귀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말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에베소 4장 29절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대지 말고 덕은 상대의 유익이거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열받게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 늑탈하지 않는 것, 뒤통수 안 치는 게 뭐냐 하면 뇌물이죠. 이거 얼핏 읽어보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 주자예요? 보면 되게 격려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뇌물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안 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전능성이에요. 그 전능성.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조롱이에요, 조롱.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뇌물 쓰면은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그러잖아요. 사기꾼들. 뭐 남들 이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 요술방망이에요, 요술방망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뇌물이 다 통한다? 옛날에 어떤 정권이 있을 때 그 대통령 형님이 좀 세든가 봐. 형님이 뭐 뇌물 받으면 다 해주는가 봐.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말이 만사 형통. 만사가 형을 통하면 다 통한다. 형을 통하면 다 된다. 그 만사 형통으로 자꾸 그게 생각이 나. 만사 형통.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물로 통하는 인생이 되면 꽝입니다. 꽝.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는요. 그 유대인들은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무릎 꿇고 돕는데요. 왜냐? 가난한 자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다. 그래서 무릎 꿇고 돕는데요. 딱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 세 부류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죠? 이번 선교 갔을 때도 연약한 교회일수록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거기 함께 하신다고.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교회. 거기 섬겨야죠. 그럴 때 주님이 부담감 느끼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이런 지혜를 갖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